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수요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갖고 욕심에서 자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 6번째 마지막 단락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안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9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먹을 거리를 주시는데 하늘의 새들과 또 육축 위에 짐승들과 가축 기는 것들 그리고 물속에 많은 물고기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허락된 먹거리는 열매 맺는 나무들 그리고 씨 맺는 채소들을 일단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짐승들에게 먹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30절 말씀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시는데 푸른 채소들을 일단 먹거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29절과 30절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과 짐승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의 먹을 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경계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케 하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다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뜻은 그것들을 다 너희 마음대로 이용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 그런 뜻이라고 우리는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선 먹을 거리를 주시는데 제한된 범위에서 먹을 거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이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먹을 것에 탐심이 많고 얼마나 먹을 것에 탐욕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 사람과 짐승들에게 본능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먹을 거리로 만족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을 거리를 제안해 주셨다 하는 것은 욕심을 경계하라, 그런 뜻이 담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거리를 제안해 주신 것은 결국 우리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욕심을 경계하고 탐욕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결국 죄악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꼬임을 받고 그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탐스러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파고 들어온 것이죠. 결국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파괴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욕심을 경계하지 못하고 욕심을 물리치지 못할 때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죄, 욕심은 전염성이 강할 뿐 아니라 점점 깊어지고 확대되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아간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는데, 그 여리고에 있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와 은덩이를 보고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동족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이 아간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아간이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는 땅에 묻어 두었는데 은덩이는 더 깊은 곳에 묻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 은은 오히려 더 깊은 땅속 밑에 묻어 두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사람 내면에 얼마나 욕심이라는 것이 깊이 묻혀져 있는지 그거를 상징하는 은유고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욕심은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욕심이 자기를 다 드러내고
내가 욕심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살짝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서 변장을 하고 우리를 욕심에 무너지고 욕심에 미혹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변장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성공 속에는 욕심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성취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경쟁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경쟁한다는 것도 결국 그 속에 욕심의 다툼 아니겠습니까? 내가 1인자가 되고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것, 내가 한 분야에 전심전력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표가 된다고 하면 결국 그 목표 중심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게 욕심이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욕심에 미혹되게 하고 욕심에 이끌려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이 처음 물질을 배우려고 할 때 평생 동안 물질을 했던 선배 해녀들이 이제 처음 물질을 시작하는 초년생 해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 가운데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런 가르침을 준다고 합니다. 아른거린다고 다 내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해녀들이 이제 수면에서 큰 호흡을 마시고 물질을 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짧은 시간 내에 해산물을 막 거두어서 다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하나씩 채집하다 보면 숨이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른거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큰 전복이 보인다든지 정말 귀한 해산물이 보인다든지 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줍고 이거 하나 더 채취하다 하다가 자기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결국 큰 병을 앓게 되고 자기 생명을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 해녀들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물질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지혜다. 내 눈에 아른거린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해녀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 자세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계속 미혹돼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은 결국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파괴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욕심을 극복하고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뭔가? 저는 그 비결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자기 절제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 욕심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삶이 만용을 이길 수 있었고, 자족하는 삶이 경쟁하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궁핍과 가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몸에는 가시라고 표현되는 사도 바울만이 아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구하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경쟁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선한 아마 생각이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묻어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을 발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였지만 그 속에 묻어있는 그 조그마한 욕심이라는 독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바울아,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고 내 몸에 가시가 있을 때 너는 경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일하지 않고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게 있는 그 가시라 할지라도 자족함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뭘까요? 자족함이 은혜고 자족함이 능력이고 내가 세상에서 큰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상황에 자족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신앙적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할 때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추어는 머리가 반응하고 프로는 근육이 반응한다. 이용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계실 때 청년들에게 그 간증과 비전 강의를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축구 선수 생활을 할 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아마추어들은 머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멋지게 내 솜씨를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선보일까. 욕심이 앞서는 거죠. 그런데 프로들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하는 것이 체득화되어져서 근육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량만큼 그 선수로서의 기량을 드러내고 경기와 자기 팀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로는 자족의 능력을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추어 크리스찬들은 욕심이 반응하고 프로 크리스찬들은 자족함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첫 번째가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 인생에 들어와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 뿐 아니라 마지막엔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생활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상황을 주셨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조건을 주셨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상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족함으로 그 안에서 근육이 반응하고 자족함이 반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는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첫째가 바로 욕심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욕심을 경계하시되 이 욕심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김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우리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먹을거리를 제안해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창조 이야기를 끝내심에 대하여 함께 생각했습니다. 먹을거리를 제안해 주신다는 것은 결국 욕심을 경계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라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마지막엔 파멸로 이끌어가는 욕심을 경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자족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절제하게 하시고 욕심을 이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자족함으로 받아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